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성도님들께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인사보다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병호 목사님이 가장 잘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야예요. 자기야. 그래서 교육자들한테도 자기야, 아마 집에서 사모님한테 자기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감이 들어. 자기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자기야, 예수님을 만난 첫날이 언제야?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자, 옆에 있는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만난 첫날을 기억하고 있대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솔직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가르치셨어요. 3년 동안 내 모든 소유, 내 에너지 다 전달하면서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입니다. 예수님 제자 사역 실패하셨어요.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하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했지만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죠. 예수님의 제자 중 개인정보로 인해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유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모 씨라는 사람, 예수님 배반하고 팔았죠. 또 도모 씨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늘 의심했던 사람인데 부활 후에도 여전히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대중들로부터 침세례, 욕세례, 모욕 다 당하시고 모든 어려움 다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제자 하나 예수님 도와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 누구냐고.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자꾸만 나한테 저 사람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냐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를 바라보며 너 저 사람 알지? 왜 내게 소리 지르냐고. 그 제자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으실 때도 나 끝까지 모른다고. 저 사람이 누구예요? 아우, 나 저 사람 처음 봤는데. 아우, 나 몰라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아니, 모른다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아니, 나와 상관없다고요. 나 저 사람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3년 동안 양육받고 세례받고 모든 거 다 했던 이 제자들, 저 사람 누구냐? 끝까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말 염치 없는 3년 동안 우리 예수님 뭐 하신 건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뭐하러 그들을 붙잡고 그렇게 교육하신 건지, 그런 물음밖에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염치 없는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무엇 해야 하는 거지? 이제 예수님 없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그들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얘들아, 예루살렘 이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꼭 있어. 분명히 성령이라는 분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그분을 끝까지 기다려. 그들에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 끝까지 모른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이야기를 생각과 마음에 담고 있었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나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겠어요? 기억했다면 십자가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겠죠. 나 저 사람 모르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말하지 않았겠죠.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절망, 실망, 허탈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로지 그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나 말씀하셨지만 그 생각, 그 마음 다 저버리고 예수님이 없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오늘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예수님을 처음 만남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훈련을 받으면서 부푼 꿈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지. 그래, 이것이 이 제자들의 목표였죠. 이 목표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 이 마을 저 마을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병 고치시면 옆에서 바라보고 돕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었으면 같이 기도하여 같이 쫓기도 하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가지고 오병이어 이것을 가지고 일하실 때 옆에서 심부름 꾸몄던 이 제자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모든 걸 다 했죠. 또 수많은 군중들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의 그 수고를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우쭐해졌죠. 아,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이야, 할만하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옆에 있으니까 만사 형통이구나,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나 뭐 타지 않아도 예수님과 있으니 승승장구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나 뭐라도 되겠다. 우쭐해졌죠. 새벽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사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젊으면 젊을수록 잠이 더 많은데 그 제자들 젊었기 때문에 얼마나 잠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 함께 했죠. 이 마을 저 마을 두루 다니면 빨리 가야 하니 새벽부터 일어나 다니셨겠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나 뭐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 뭐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욕심을 앞설 수 없을 만큼 예수님 함께 옆에 있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당연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던 세리가 예수님 곁에 있다 보니 왕따 당했던 그 세리가 섬김과 사랑과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꿈만 같았겠습니까? 평생을 짠내나는 바닷가에서 이 2손 다 이쪽에 굳은 살 베기면서 날마다 생선 냄새 나는 그 삶을 살았던 어부가 언제 신분 세탁하여 예수님 곁에 있으니 처음 보는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사랑한대요. 그가 가는 곳마다 지갑을 열어서 선교하라고 돈을 줘요. 그들이 하는 것마다 존중해줘요. 존경해줘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업됐었겠어요. 얼마나 꿈만 같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다시 말해 무명 배우로 평생을 살던 그 자들이 연출자 한순간에 잘 만나서 유명 배우로 3년을 살게 되었던 그 시간은 정말 기적 같고 꿈만 같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늘 생각했겠죠. 아하, 이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 유명 배우의 삶은 지속될 것이고, 어느 순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은 2인자 3인자의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연말에 연예대상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 2인자 3인자 자리 줄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나와 함께하면 너 연말에 연예대상 받게 해줄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곧 고난받을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내가 부활할 거야.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자신들의 망상, 허망, 자신들의 야망, 욕심에 빠져 있어서 그 꿈에 부풀어 있어서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듣고 싶었던 것만 들었다라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 사실에, 그 망상에 빠져 있어서 3년 동안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거기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신 고난, 죽음, 부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삶에 고난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죽고 그러자 이들에게 뭔가 잘못됐어. 어떡하지?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당황하게 된 거죠. 왜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고 믿고 싶고 보고 싶었던 것만 들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오늘 발망 동동동동동동 구를 뿐 그들에게는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예수님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되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떤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차라리 과거, 고향, 엄마 아빠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온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어요. 얘들아 일로 와. 예 예수님. 일로 와. 예 예수님. 얘들아 밥 먹으라. 예 예수님. 얘들아 소풍 가자. 예 예수님.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냥 따라다니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들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의 그 소식을 듣고 그들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 계시기에 내 미래가 불투명해진 거죠. 내 꿈과 내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더 허탈하고 내가 살아갈 어떤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그들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모였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없다 보니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왜 내가 숨을 쉬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 그 자리가 적막근만 샤 흐르면서 그냥 서로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및 제자 2명을 더하여 7명이 한 공간에서 눈만 서로 꿈뻑꿈뻑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진취적인 어떤 미래가 없으니까 할 이야기가 없어요. 눈만 껌뻑. 너무나 지루했던지 그래도 7명 가운데 행동파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이구, 이러고 있느니 나 차라리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가 그래요? 고기 잡으러 갈게요? 그럼 나도 가지 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제자가
그려? 너도 갈겨? 그럼 나도 갈랴. 우리 가서 고기나 잡으랴. 모든 7명이 그냥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7명의 제자들 이미 3년 전 내가 떠났던 그곳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돌아간 그들, 평생 업으로 삼았던 그 고기를 잡는 일,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신만만하게 그물을 바다에 던졌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그물만 집으면 고기를 그렇게 잘 잡았던 어부였는데, 과거에 그 누구보다 뛰어났었는데, 과거에 그 누구보다 그 분야에 뛰어난 리더였는데, 3년이 지난 후에 그 자리로 돌아가서 똑같이 그물을 집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죠. 5절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고기를 많이 잡았냐 묻지 않으셨죠. 뭐라 물으십니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니?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데 오셔서 하는 말씀이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고기를 많이 잡고 안 잡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마리를 잡았냐 잡지 못했냐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죠. 얘들아, 3년 전 그때로 돌아오니 그 자리에 뭔가 있더냐?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나 부른 그 자리로 돌아가니 뭔가 있더냐? 익숙하고 자신만만한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여 그물을 건지면 다 고기가 그냥 그렇게 스만히 잡혔던 그 처음으로 돌아갔더니 뭔가 있더냐? 돌아오니, 과거로 돌아오니, 집으로 돌아오니, 옛날로 돌아오니 뭔가 있더냐? 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버리고 기다리라고 했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돌아왔던 그들의 과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부르심을 처음 누렸던 그 자리로 돌아왔었을 때 뭔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가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속으로 그 제자들 속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기에? 아니 저기에? 아 그 새벽에? 아니 너무 웃기지 않냐? 야, 예수님은 목수고 우리는 어부인데 고기에 관해서,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아니 여기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이야. 지금 이 시간에 여기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인데 여기에 그물을 던지래. 속사람은 말하고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그들 무언가 흘리듯 그 음성에 집중하여 그물을 예수님 말씀하셨던 곳에 던지게 되었죠. 그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무게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해서, 내가 그 일을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내가 그 분야의 대가라고 해서, 내가 익숙한 일에 내가 전념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분야에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해. 그러나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분야에 내가 대가라고 해도, 그 일을 내가 예전에 가장 잘했다라고 해도 그것이 날마다 탄탄대로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보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 순간 그 제자들 가운데 영적 감수성이 가장 뛰어났던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 요한이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음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와우!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음성이야. 예수님이 오셨어.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냐.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예수님의 음성이야. 고개가 있더냐. 그물을 이쪽에 던져라. 그럼 잡히리라. 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야. 베드로에게 요한이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첫 만남, 첫 음성을 기억했던 요한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전달했을 때에 성격 급했던 이 베드로가 그 음성이 들렸던 그곳으로 무작정 떠나게 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뭉클하죠. 이 베드로,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예수님 골고다 언덕 그 상황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그 언덕을 내려오면서 이 베드로 죄책감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만지고 싶었고 얼마나 그 음성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곁에 계실 때는 소중한 걸 몰랐어요. 곁에 계실 때는 예수님보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보니 그 예수님 없어도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익숙했던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가 가장 잘했던 일, 그 분야에 내가 대가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내가 한번 도전했더니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예수님 아니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 그 과거에 풍성했지만 잘됐지만 현재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그가 느꼈을 때 그제서야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필요한 존재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이 주님이야,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불러주셨을 때에 이 베드로 즉각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시야 이 말이 들렸을 때에 그때가 떠올라 내 몸이 먼저 반응하여 물이라는 장애물이 내 앞에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그 물을 저벅저벅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죠. 뒤이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이 계신 곳으로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갔더니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 몇 마리와 떡을 이렇게 굽고 계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을 향해 10절에 얘들아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생선이 없어서 생선 갖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 갖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너의 힘의 아님, 너의 능력이 아님, 너희들의 노력이 아님, 내 말에 순종하여 열매 맺은 것을 한번 확인해보라.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능력 수고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였을 때에 열매 맺는 이 모든 상황을 너희들이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11절에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 나랑 있는 것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너희가 과거 고향으로 돌아간 것보다 낫냐? 옛 모습으로 돌아가 나를 만나기 전 출발선에 선 것보다 낫지.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조반을 먹으라.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따뜻한 주님을 그려주는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잊어버린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들의 열정 식어버린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각 잃어버린 것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죽으시고 당황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깜짝 놀랐어요. 부활하신 사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라 믿지 못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내 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그 상황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염려돼서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몰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다시 옛날 그 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지 예수님 잃어버린 것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갈릴리까지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배반했다, 배신했다, 혼내시기 위함,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죠.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나를 처음 만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내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스스로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네 입으로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첫 순간을 잊지 말라고, 진심으로 내게 다가왔던 너의 첫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그 고백 앞에 오늘 다시 서게 하셨다라는 거죠. 복음성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이 다 버린 나그네 정령 깊은 내 영재 그 원해 나의 영혼도 그원하려나 의심만이 도마처럼 밀어 내가 처인 주를 만나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길 잃어버렸을 때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바로 거기서 다시 출발해도 된다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지치고 어려워서 잠시 주님의 품을 떠나 있을 때도 그때 야, 내가 이렇게 따뜻한 조반을 준비해 줬잖아. 이때를 잊지 말고 다시 출발해도 괜찮다고. 인생의 여정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거기 있느냐? 라고 음성을 들려주었을 그때를 잊지 말고 다시 출발해도 된다고. 삶의 무게에 지쳐서 쓰러져도 괜찮다고. 내가 너 버리지 않았다라고. 처음 만났던 그날, 그 장소, 그 음성을 기억하라고 오늘 예수님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조반을 차려주신 이유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함이죠.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패와 죄책감에 가득한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금 사명의 불꽃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쓰러지고 어렵고 배반하고 배신해도 괜찮다고. 너 나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나한테 소리쳐도 괜찮다고. 나 너희들 다 이해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해.
내가 만난 그 첫사랑을 기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 부스러기를 경험하면서 내가 뭐라도 될 줄 알았습니다. 섬김, 사람, 존경, 늘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 인생을 사다 보니 2인자, 3인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마태는 그냥 세리일 뿐이고, 주님이 없으면 베드로는 그냥 어부일 뿐이고, 예수님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론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의 삶에, 때론 견디지 못할 무게 앞에, 때론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로 인한 어떤 염려 때문에 그냥 세리, 그냥 어부, 갈릴리로 돌아가는 형편없는 그 제자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삶에도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때로 지쳐 염려하여 절망하여 갈릴리로 돌아가는 세리를 할지라도,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어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의 흔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리로 돌아가든 내가 어부로 돌아가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 어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 교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옛날 약했던 그냥 세리,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단지 아직까지 사명을 찾지 못한 것뿐이지,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가는데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어려워서 잠시 쓰러져 갈릴리로 돌아온 것뿐이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낭망하여서 주춤하여 갈릴리로 다시 온 것뿐이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조반을 차려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 현재 있는 갈릴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무라지 않으세요? 너 믿음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아? 너 왜 이렇게 약해? 너 왜 이렇게 쓰러지니?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니까 물질로 고통당하는 그 자를 바라보시면서 떡도 말랑말랑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삶의 무게에 지쳐 있어서 생선도 먹을 수 있도록 구워 주시면서 괜찮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며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책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있는 그대로의 갈릴리로 오셔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눈치 보지 않아도 돼,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내가 그 문제 해결하러 왔잖아. 그냥 더불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날,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장소, 내가 너한테 찾아와서 들려줬던 나의 음성, 그것만 꼭 기억해.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꼭 주님 만난 그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고 그 자리에 설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주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다시 인내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